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저는 주로 이제 대중교통을 통해서 학교를 오고 가게 되는데요. 출퇴근을 할 때마다 지하철 안에 여러 광고물들이 이렇게 부착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흔하게 보는 것이 뭐냐면 비포와 애프터의 사진을 이제 비교해 놓은 그런 광고물들입니다.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을 선명하게 비교해 놓고 뭔가를 이제 선전하고 있죠. 주로 제일 많이 이런 광고가 쓰여지는 곳이 성형외과 광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의 모습은 정말 너무 초라한 몰골로 사진이 거기 안에 찍혀져 있습니다. 윤기가 하나도 없고요. 평상시에 그렇게 화장을 안 하고 살지는 않을 텐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랬는지는 몰라도 거의 사람의 몰골이 아니에요. 그런 몰골로 찍어놓고 또 애프터의 모습, 이후의 모습은 정말 얼짱각도로 다른 사람이 되어 거기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에 과연 동일 인물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이후의 모습, 모든 남자들이 연애하고 싶은 모습의 얼굴로 변화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강남 어느 성형외과로 오세요,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지요. 텔레비전 광고는 대부분 이런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하면서 구매를 요청하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친구 청소기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팔 때 보세요. 우리 친구 청소기 없이도 멀쩡하게 잘 살았는데, 마치 친구 청소기를 쓰기 전과 후를 너무나 선명하게 비교해 놓고, 친구 청소기를 쓰지 않으면 진드기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심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친구 청소기가 이제 쓰여지고 나서 얼마나 확연하게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두세 개를 비교하죠. 진드기와 함께 사는 찜찜한 세상과 친구 청소기를 사용한 후에 쾌적한 세상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고의 마지막에는 언제나 이런 제안들을 하죠. 이전의 찜찜함에서 이후의 쾌적함으로 나아가는 손쉬운 길이 있다고 제안해 줍니다. 이 친구 청소기를 사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절호의 기회가 지금 왔다라고 말해줍니다. 한 달에 19,900원씩 6개월 납부하시면 되는 절호의 기회를 잡으시라고. 그리고 꼭 항상 이런 말이 따라와요. 한정 판매. 지금 300개 이상이 나갔습니다. 한 200개 남아있는데 빨리 들어오셔야 된다라고 말하죠. 제가 친구 청소기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사무엘을 기점으로, 사무엘이 등장하기 이전과 이후를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비포와 애프터. 사무엘이라는 역사의 주인공을 통하여 비포의 시대, 그가 등장하기 이전의 시대가 어떻게 새롭게 바뀌고 있는지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고 싶은 설교의 초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그를 통해서 열리는데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교훈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이 등장하기 이전의 비포의 시대, 그 이전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기 이전의 비포의 시대는 한마디로 사사기 말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 말기, 사사시대 말기의 역사. 그 사사시대 말기의 역사를 가장 잘 대변해 주는 장면은 법궤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장에서 6장까지, 오늘 본문은 7장이고요. 4장과 6장의 이야기는 사사시대 말기가 얼마나 황폐하고 타락한 시대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법궤를 잃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그 시대를 드러내고 있죠. 다시 한번 법궤를 이제 리마인드 해보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법궤 자체가 무슨 마술상자가 결코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는 증표. 특별히 법궤를 이제 언약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증표가 법궤인 것입니다. 그런 법궤를 잃어버리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백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밖에는 다르게 말할 이런 표현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로 결별 선언을, 이스라엘과 결별하기를 선언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이스라엘과 결별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충격요법을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언제나 그렇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이 끝없이 패역함을 고치지 못하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법궤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런 법궤를 잃어버렸을까요? 그들의 패역함 때문일 것입니다. 법궤를 부적처럼 쓰는 거죠. 마술상자로 사용해서 거짓된 확신과 위안을 법궤를 통해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법궤만 있으면 자동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법궤가 있는 한 우리 편이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뿌리 깊은 잘못된 법궤 신앙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법궤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어야 될 신앙의 방향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어야만 합니다. 날마다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법궤를 이용하는 신앙생활로 치달아가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인생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한 거죠. 하나님을 내 마음껏 소유하려고 하는 것, 내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을 이동해 놓고 그분에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려고 하는 태도는 우상숭배예요. 결국 잘못된 법궤 신앙은 그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긴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는 존재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상은 돌상 같은 거 보세요. 불상 같은 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으로 이끌고 가죠.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갖다 놓고 복을 달라고 빌죠. 그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심각한 법궤 신앙의 문제였어요. 이 법궤 신앙을 고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블레셋 경내로 넘기신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법궤 신앙은 그들의 문제만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잘못된 법궤 신앙이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법계신앙이 만연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주일 교회 예배 참석을 하는 것, 이것이 거짓된 안전장치로 쓰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분은 설교 내내 졸아요. 그건 괜찮아요. 또 설교 내내. 그 정도면 또 좀 양호한 편인데요. 예배 시작부터 졸아서 끝날 때까지, 보통 찬송 때는 깨야 되는데 축독 때까지 졸다가 나가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위안을 얻어요. 내가 교회 갔다 왔다. 주일 예배를 드렸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많은 신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마치 주일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이 무슨 애군을 피하는 길처럼, 우리 삶에 다가오는 저주들을 물리치는 어떤 방편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며 예배에 나오고 있다면 현대판 법계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누구인지를 사실은 증표하는 행위예요.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 저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일종의 시위다, 1인 시위다, 이런 얘기로 설명하고 싶은데요.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가 무슨 우리의 불행을 막아주는 면죄부가 되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데모하고 있는 거죠. 시위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룩한 시위. 세상은 7일을 다 사용해서 인생을 만들어가요. 7일이라는 일주일의 시간들을 다 써서 자신의 성공을 향해,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물질의 주인도 여전히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의 주인, 우리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증표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이에요. 한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나머지 6일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세상 속에 말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말하는 행위, 그런 1인 시위의 행위가, 혹은 공동체의 행위가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7일을 다 써서 성공을 만드는 사람과 6일을 사용하고 한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 비교해보면, 산술적으로 생각해보면 7일을 다 사용해서 성공을 만들어 가려는 사람이 이길 확률이 크죠. 그렇겠죠? 6일을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한나를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면 7분의 6밖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은 7분의 7을 다 써서 자신의 인생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찬양이 주로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하는 것이었는데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7분의 6을) 사용해서 (7분의 7을) 쓰는 사람들을 이겨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배짱과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인을 표시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 같은 책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줘요. 7분의 7을 다 쓰는 세상에서 7분의 6을 사용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들보다 더 앞서갈 수 있다 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계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진정한 예배자들이었죠. 그러나 결국 그들의 인생이 초라해지거나 세상 속에서 손해를 보는 인생의 걸음을 걷지 않았어요. 제국은 바뀌고 왕들은 변화되어도 다니엘은
끝없이 푸르른 하나님의 성춘으로 힘있게 사역을 감당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이런 진정한 예배자들을 들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아니 설사 7분의 7을 다 사용하고 7분의 6밖에 쓰지 못해서 한나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손해가 된다고 해도 우리는 이 방식의 삶을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원리이고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바로 그런 결연한 믿음으로 신앙의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인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시위요, 데모인 셈이에요. 그러기에 믿음의 선배들은 이 예배를 목숨처럼 지킨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코 주일 예배라고 하는 건 거짓된 만족과 자기 위안의 장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찬양하는 한 길 가는 순례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공동체 예배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한 길 가는 순례자, 저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나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친구들이 옆에 있다는 사실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를 통하여 확인해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자양분을 얻게 돼요. 차로 말하면 기름을 주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공급받아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붙들려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그분이 원하는 방향을 따라 펼쳐내는 거죠. 결심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주일의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놓치고 주일 예배를 무슨 면죄부처럼 생각하고 거짓된 위안 장치로 주일 예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우리 시대의 법계 신앙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하는 기준은 이거예요. 우리의 예배에 감격이 있는가? 우리의 예배에 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신자의 경우에는 예배만 오는 것도 참 귀한 거예요. 졸다가 가는 것도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경륜이 쌓이는데도 감격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말라기에서는 누가 성전문을 차라리 닫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절규하세요. 탄식하세요. 가증한 예배, 형식적인 예배, 법계신앙과 같은 현대판 법계신앙의 예배를 드리는 걸 누가 막아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배자의 자세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성경은 끝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성도 여러분, 법궤를 빼앗기는 이스라엘의 모습, 심판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예배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어떤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함이 있나? 라는 물음 앞에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이스라엘의 길,
이 잘못된 법계 신앙의 길을 답습하는 한 복은 없어요. 오히려 그런 형태의 신앙은 화를 불러요. 우리는 그런 예배로부터 돌아서셔야 되고, 감격을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전 토요일마다 기도를 해요.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토요예배 오시는 분들과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주일 예배에 감격을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시려면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포의 모습이에요. 사무엘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법계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국면은 오늘 주보에 있는 것처럼요. 두 번째 국면은요, 비포의 자리에서 애프터의 역사를 미리 염두에 두고 계신 하나님을 확인해 보는 것이에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이스라엘의 모습, 그들을 심판으로 몰아가시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으로만 몰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을 지나 회복과 완성과 구원이에요. 십자가가 아니라 기독교의 파이널 세이가 부활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역사는 심판이 아니에요. 그들을 온전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것이, 그들을 회복의 언덕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궁창 밑으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결국 그렇다면 이 법궤를 잃어버린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는,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무관심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셔서 그들을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석이 장기적인 보석을 앞에 두시고 이스라엘을 단기적으로 심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지불하고 계시는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잘못된 법계 신앙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는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실추시켜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손가락질 당할 것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내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지금의 조국교회 현실을 보면서 이 조국의 교회 현실이 거룩한 법궤를 세상에 빼앗겨버린 사사시대 말기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됨의 결과로 교회는 더 이상 공신력을 잃어버려요. 세상에 대안이 되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여전히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한국교회를 버리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붙잡고 끌고 가시니까 만신창이가 된 모습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시니까 이제 교회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이 볼 때는 교회의 수치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짜신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손가락질해요.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 그 자리로 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해역한 교회를 붙잡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 수치와 불명예의 길을 짊어지시고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회복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고쳐져서 쓰여지는 것, 하나님 그것 하나밖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교회만 회복될 수 있으면 세상은 언제나 어두웠어요. 세상은 언제나 패역했어요. 세상은 언제나 위기였어요. 세상은 언제나 타락의 국면들로 나아갔다. 중요한 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가가 아니라 그런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늘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조국의 교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그 수치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손가락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서도 교회를 붙잡고 계신 거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기를 원하시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간다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왜 이렇게 아프게 되었나? 그 원인이 무엇인지. 혹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이 심판이 끝이 아니고 회복의 언덕으로 이끌어 가실 것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장기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나를 초청하고 계시고 궁극적으로는 이김과 승리의 길로 우리의 인생들을 초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자세, 왜 이렇게 아픈지, 왜 이렇게 아파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고민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런 아픔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이고 온전한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하는 그 자리에 함께 아파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수치의 길을 같이 걸어가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시련의 시기를 건너간다면 위안이 될 것이. 자, 이제 세 번째 국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새로운 애프터의 시대가 열려지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 열려지는가 하는 것과 그 시대를 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법계 상실이라는 초강수를 주셨지만 마침내 법계는 이스라엘 경내로 되돌아오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신 거예요. 한없이 겸손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7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7장에 이제 법계가 이스라엘 경내로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2절에부터 7장 2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해진 거예요. 자신들의 법계 신앙에 대하여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이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한 것이죠. 그래서 7장 3절 이하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미스바 대성회가 열리는 거예요. 영적 각성운동이 펼쳐지게 된 거죠. 이스라엘이 죄를 토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러요.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여지껏 계속 패배했는데 이제 비로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블레셋을 이기게 된 거예요.
언약 백성의 위상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애프터의 시대가 이제 펼쳐지게 된 건데요. 하나님은 이런 애프터의 시대를 언제부터 준비하셨는가 하는 것과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누구를 통해서 인고하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과 그것들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말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4절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사무엘이 영적인 권위를 갖게 된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강력한 영향력으로 사무엘의 외침 앞에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복의 언덕을 향해 언덕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 보세요. 이런 회복의 언덕이 언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면 4장 1절부터 시작된 거예요. 4장 1절.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십시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겨. 그러니 자 법궤 이야기의 앞뒤를 둘러싸고 있는 4장 1절과 7장 3절 앞뒤는요.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오래전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무엘을 예비해 놓으신 상태로 법궤를 잃어버리게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음들을 가난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때가 되매 사무엘을 다시 일으키셔서 영적인 권위를 그의 입에 두게 하시고 그의 선포를 통하여 백성이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4장 1절과 7장 3절 사이에 법궤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 깊이 음미해 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에요. 이런 엄청난 계획들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부터 준비하고 계시면서 그들을 향한 매를 대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마침은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역사들로 쓰고 계시는 거죠. 저는 4장 1절과 7장 3절의 앞뒤를 둘러싸고 있는 법궤 이야기 앞뒤를 둘러싸고 있는 사무엘의 등장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이 고단한 광야 생활도 역시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전의 계획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으로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게 될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은 이 광야의 인생길을 잠시 걸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버틸 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시작과 영광스러운 마침이 있기에 그 안에서 실패할 확률이 전혀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내기만 하면 마침내 온전한 회복과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사무엘이 어떤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적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모두 미스바 대각성의 자리, 회개와 그들의 죄를 토해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을까? 마지막 국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설교했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절망의 빗장을 부수고 새로운 애프터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사람의 특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이 보여주고 있는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런 인생의 특징은 자라남이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사무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느냐가 중요한데 거룩한 나실인으로 점점 자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건 거룩한 나실인으로 자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의 트레이드 마크는 점점 자라매. 다시 강조합니다. 돌잔치 같은 때 쓰는 메시지가 아니라고요, 이건요. 이런 문맥과 이런 배경 속에서 사무엘이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힘이 작동해야 돼요. 영적인 힘들이 있어야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데 그런 영적 리더십이 어떻게 만들어지냐고요. 점점 자라매. 거룩한 나신인으로 자라간 거죠. 한마디로 새로운 삼손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삼손이 둘 있다니까요, 성경에. 사사기에 있는 삼손만 바라보지 마시고 새로운 삼손 사무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삼손을 구하는 거예요, 한나가요. 과거의 삼손, 그 삼손이 가졌던 능력과 힘은 같되 거룩을 잃어버린 그런 삼손이 아닌 능력과 힘과 함께 거룩을 동반한 새로운 삼손을 주십시오. 그 새로운 삼손을 통하여 민족을 건져주십시오. 한나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바로 그런 새로운 삼손이 돼요.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2장 26절은 제가 설교를 했죠.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3장 19절에 보세요.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을 따라다니는 공식 문구가 뭐라고요? 자라매. 점점 자랐단 말이에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아이가 커나가는 그런 자람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 자라는 그런 자라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라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는 자라남. 진정한 삼손이 되어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형태로의 자라남.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은 바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비포와 애프터의 시대를 전혀 판이하게 다른 시대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시대가 복을 받아요. 거룩한 나실인 한 사람만 존재할 수 있다면 세상이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점점 자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적인 인격이 점점 자라남이 필요해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점점 자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더 온전해지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해요. 너무 거창한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린 새 시대, 새 역사를 얘기하니까 다 빠져나갈 준비들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런 애프터의 역사가 열려지는 그 일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곳에 사사시대의 혼돈과 어두움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곳곳에 사사시대의 혼돈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이 꾸려가는 부부의 관계 안에 사사시대의 혼돈과 어두움이 있다니까요. 자녀와의 관계 속에,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 사사시대의 혼돈과 어두움이 존재해요. 여러분, 그곳에 내가 들어가서 있어서 새로운 왕국 시대가 열려야 돼요. 그런 어두움이 나로 하여금 내가 들어가는 것과 함께, 내가 서 있는 것과 함께 종결되어지고, 사무엘을 통해 열려졌던 그런 새로운 왕국 시대가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는 저주의 족쇄가 우리 때문에 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구비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성숙이에요. 성숙. 쉽게 들고 나가서 어둠을 물리치는 게 아니고요, 성숙한 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을 통하여 사사시대가 물러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성숙의 증표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활용 정점을 좀 찍기를 원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이 메시지를 예수님과 연결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찾는데 제 눈에 들어왔던 구절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에요. 다 함께 고린도후서 8장 9절 앞에 있네요. 한번 8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숙의 구체적인 신뢰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성숙의 표본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스스로 가난해지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올리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내려오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하늘 보좌로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가난해지심은 우리를 부욕케 하십니다. 성숙의 힘으로, 이게 바로 성숙이에요. 성숙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비워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오는 게 성숙이 아니에요? 그래서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올리시는 역사를 이루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중요한 성숙의 국면들을 찾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첫째 국면은 우리 주님으로 인해 부요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러죠? 그죠? 가난해지심은 우리를 부요케 하심이라. 그러니 우리의 운명은 궁핍이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은 부요케 되어지는 거예요. 부요함을 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소중한 기도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런 기도를 많이 하세요. 부요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부요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 인하여 부요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 부요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랄까, 건강이랄까, 명예랄까, 출세랄까, 이런 것으로 부요해지는 것도 소중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런 선물들이 하나도 없어도 주님 때문에 부요해지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설사 가난해져도 주님 계셔서 부요한 삶,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노년의 길을 걸어도 주님으로 인하여 힘 있는 삶, 그것이 진짜 부요함이에요. 이게 성숙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꽉 채워주셔서 든든한 삶, 삶에는 요동치는 환경들이 가득하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부요하기에 주님에 대하여 부자예요. 물질에 대해서만 부자가 아니라 주님에 대하여 부자이기 때문에 주님 한 분 계시면 그분 기반 위에 내 인생이 건설되어져 있기 때문에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분으로 인하여 배부르고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한 삶 살아가는 게 성숙이에요.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게 이 부요함에 붙들려 인생을 살아가는 게 성숙한 삶이에요. 와이프는 한 10년 정도 학교에서 모진 고통을 당했는데요. 저는 제일 걱정했던 게 암이 찾아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시련을 잘 견뎌서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교수님들 중에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죠. 다행히도 한 10년 정도의 시련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저 와이프를 좀 든든한 반석에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또 이게 인생이 다 플롯이에요. 이렇게 막 왔다가 올라갔다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이끌어 가시는데요. 근데 그 10년을 이제 회고하면서 와이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여보, 제가 10년을 어떻게 견뎠는지 알아? 그래서 기대를 했죠. 이런 기대를 했죠. 좋은 남편이 있어서 견뎠어. 이럴 줄 알았는데 역시나 아니었어요. 딸 때문에 견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는 너무 힘들었는데 집에 오면 사랑하는 딸이 있어서 딸 키우는 재미가 있어서 견뎌냈다. 그때 와이프가 좀 신앙이 깊은 사람이면 주님 때문이다 이러면 얼마나 설교 때 이게 쓰기가 좋아요. 남편 때문이다 그러면 얼마나 재밌어 이야기가. 근데 딸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자녀로 인한 자녀 하나가 있는 게 자녀가 주는 마음의 부요함이 이렇게 큰 것이구나. 그죠? 자녀가 있으면 다 견디잖아요. 특별히 여자분들, 여성분들은 자녀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모두 드려도 아깝지 않지. 여러분, 자녀가 주는 그런 부요함이 이렇게 큰 것이라면 주님으로 인한 부요함은 이것과는 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것이고 엄청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지. 실제로는 주님으로 인해 부요해지질 않아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데도 선물 안 주신다고.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주님의 손안에 있는 선물꾸러미이지 주님 자체가 아니에요. 이 면에서 우리는 더 성숙해져야 돼요.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지고 주님 때문에 부요해지는 인생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19년 한 해 이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선물 말고요. 주님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 자체로 인하여 행복하고 그분 자체로 인하여 배부르고 그분만 계시면 만족하는 그런 삶으로 더 깊어져가는 한 해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국면이 이거예요. 성숙의 두 번째 국면은 예수님처럼 나의 부요함을 다른 이들에게 펼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그러나 낮아지셨죠. 그리고 그 낮아짐으로 우리를 높여주시죠. 여기서 말하는 부요함이란, 여기서 말하는 성숙이란 이거죠. 나의 부요함을 내 안에 가둬놓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인하여 부요해지고 그 부요함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을 부요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고이면 썩어요. 흘려 보내야 돼요. 그것이 성숙이에요. 그것이 자라남인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그저 만족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고요.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사람들이 또 만들어지도록 해야지. 재생산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부요함이에요. 그것이 성숙함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역사들에 쓰여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넉넉한 물질이 있다면 그러시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막 수천억대 부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가끔씩. 왜냐하면 예배하고 집에 갈 때 1억씩 이렇게 드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다 힘들어 하시니까 이거 가지고 집 사세요 이렇게 하면 영적인 것만 주지 말고 이런 것도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철없는 생각이지만 하게 돼요. 선물로 인하여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해주는 삶, 귀한 거예요. 그러나 선물이 하나도 없어도 주님으로 인하여 부요하면 또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할 수 있어요. 선물을 못 줘도 선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제 와이프가 제일 많이 쓰는 이야기인데, 내가 선물이잖아, 그렇게 얘기해요. 선물을 안 주고요. 지 생일 때는 선물을 받아가고 내 생일 때는 안 주고 내가 선물이잖아 그런단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 안에 넉넉한 재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줄 수는 없어도요, 내가 진짜 상대에게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상대를 여러 가지 방편으로 살릴 수 있어요. 상대의 결핍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채울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른 이들을 부욕케 하기 위해서 줘야 될 것이 이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실상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되셔야 해요.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나누어주는 인생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작은 미소라도 줘야지. 저는 한 가지 꼭 실천하는 게 있어요. 학생들의 인사를 따뜻하게 받지. 아무리 바빠도 건성으로 학생들의 인사를 받지 않기. 내가 설립자님을 대할 때 하는 인사의 방식으로 학생들을 인사해 준다면 우리 학생들이 그 인사를 받고 부유해질 거예요. 그래서 부유해진 사람들이 많아요. 제 인사 받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질을 줄 수 있으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넉넉하지 않아도 우리 많은 것들로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하려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만 있다면 사람을 부욕해 하는 방식은 모래알갱이처럼, 모래알처럼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는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그런데 조금 달라요. 예수님보다 조금 달라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은 자기를 가난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그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하려고 언뜻 보면 내가 가난해져야 될 것 같죠? 내 걸 나눠야 되고 내 걸 줘야 되고 수로가 돼야 되니까 나는 텅 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부욕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들을 흘려보내도 주님이 다시 채워주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약간 기울어진 통로, 경사진 통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계속 밑으로 흘러도 위에서, 수원지에서 물이 공급되어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유하게 됐어요. 부유한 자로서 그분을 누리면 아무리 우리의 것을 퍼주어도 우리가 가난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로 가난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부욕케 하셨다면, 우리는 부유한 자의 자리에서 남을 부욕케 하는 인생으로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때문에 비포의 시대가 물러가고 사사시대의 혼돈이 종결되고 애프터의 시대가, 새로운 왕국의 시대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쓰여지시기를 부탁합니다. 성숙한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교회에 성숙한 지도자 한 사람, 목사 한 사람이 들어오면요, 교회는 분열을 종지부짓고 회복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구역에 성숙한 한 사람만 들어가 있으면 온갖 반목과 질시가 종결되어질 수 있어요. 가정 안에 성숙한 남편 한 사람만 있으면 좌충우돌 하던 가정이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집안 안에 예수 믿는 성숙한 가정 한 가정만 있으면 그 한 가정을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새로워질 수 있어요. 사사시대가 종결될 수 있어요. 새로운 왕국시대가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말씀이 내 안에 너무 명료하지가 않아서 아침 내내 고민을 하는데, 샤워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 마음 안에요. 직통 계시 받은 건 아니고요. 마음 안에 이런 생각들을 주시는. 옳음과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성숙이에요. 내가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준은 성숙한 옳음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분을 살기 때문에 나도 옳지만 상대도 옳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부분적인 인생의 시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상대도 틀리고 나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인생들은 내가 옳았다라는 것만 강조하죠. 무엇이 옳았느냐 틀렸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먼저 첫 번째 앞서가는 기준이 뭐냐 하면 과연 성숙한 태도였는가 하는 것을 주님이 묻고 계세요. 부부가 서로 싸워요. 너무 가슴이 아픈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줘요. 한참을 듣는데 남편이 진짜 남편도 아닌 거예요. 제 입에서 막 욕이 나와요. 그 놈, 그런 놈이 다 있냐고 막 화가 치밀어. 근데 그 놈을 만났더니 한참을 들어봤더니 그 놈의 문제가 아닌 거야. 이게 또 거기까지만 합시다. 군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옳을 수도 있고 아내가 옳을 수도 있어요. 둘 다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 옳아도 사사시대가 종결이 안 되잖아요. 서로 옳은데 싸움이 중단되지 않잖아요.
서로 옳은데 전쟁이 멈추질 않잖아요. 중요한 건 남편이 옳았느냐 아내가 옳았느냐가 아니에요. 누가 더 먼저 성숙의 자리로 가느냐. 성숙한 옳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을 기반으로 한 발음이 있어야, 성숙을 기반으로 한 정의가 있어야 그 정의가 사람을 살리지요. 차가운 정의로는 사람을 못 살려요. 훈훈한 정의가 있어야, 성숙한 안목과 인간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 자리에 공의로움이 있고 반듯함이 있어야 그 반듯함으로 영혼을 살리지요. 회복의 역사를 이루지요. 옳음보다 더 중요한 건 성숙이에요. 성숙한 옳음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주님으로 인하여 부요해지는 한 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도 부요해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그분 자체로 인하여 부요해지는 그런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으냐의 기준으로가 아니라 성숙의 기준으로 움직여감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고, 옳은 일 하다가 상대를 아프게 하고 죽이면 안 되잖아요. 의학교 부학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술을 성공했는데 사람이 죽었대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게 수술이지, 사람은 죽었는데 수술을 성공하면 뭐 하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교회. 그래서 성숙이 중요한 거예요. 차가운 공의보다 정말 필요한 건 훈훈한 공인 거예요. 무엇이 옳았느냐 틀렸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기준으로 가면 부부가 깨어져요. 그런 기준으로 가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금이 가요. 서로 옳다 그러죠. 부모는 부모로 옳다고 말하고 자녀는 자녀의 시각에서 옳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사시대가 물러가지 않아요. 주님, 제가 들어가는 곳곳에 저 때문에 사사시대가 종결되어지고 새로운 찬란한 빛의 시대, 왕국의 시대가 열려지는 그 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함께 같이 1분 정도 주님 앞에 간절한 염원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출발점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서는 진정한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의를 바로잡는 것 앞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반응할 줄 아는 하나님 아버지, 인격과 말과 우리의 자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을 줄 아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세상을 부요케 만드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곳에 사사시대가 종결되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전달되어지도록 함께 해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463장